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고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에 2025년도 표어를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기도하는 담대한, 같이 읽습니다.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 영어로 하면 pray and preach boldly. 담대하게 기도하고 전도하자. 이것이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0년에 교회 미래 20년을 내다보고 비전 2040을 세웠습니다. 그 비전의 내용은 뭐냐 하면 날마다 제자의 수가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도행전의 교회처럼 적당히 믿는 신자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들이 날마다 늘어나는 믿음의 공동체를 지향하자. 이것이 우리 교회 20년 장기 비전입니다. 이 비전 아래서 올해 2025년은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이라는 주제를 잡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주일 강단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사도행전의 영성을 우리 교회가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기도하는 다락방에 모여서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 성령이 임하고 성령 받은 성도들이 땅끝까지 가서 예수 증인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또 사도행전 어디서 끝나죠? 로마의 감방에서 끝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방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이 나게 됩니다. 기도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사도행전이 복음 전파의 감방에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저는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사도행전의 중심축, 사도행전을 관통하는 중심축이 기도와 전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세상 속에서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선교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심축입니다. 2025년에 이러한 사도행전의 영성을 가지고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 이 표어를 잡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도행전의 사이클이 우리 교회 안에 계속되길 바라면서,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사이클을 통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사이클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을 2025년에 위대하게 써가자. 이것이 표어의 핵심 내용입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죠? 성령님이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예루살렘에 머물라.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파워를 받게 되면 너희가 사는 예루살렘과 너희가 속한 지방 온 유대와 그리고 다른 지방 사마리아 그리고 팔레스타인을 뛰어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토론토 땅과 우리가 속해 있는 온타리오 주와 우리 옆에 있는 퀘벡 주와 다른 주를 넘어서서 나중에는 캐나다를 넘어서서 열방 가운데서 예수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다음 장인 사도행전 2장에서 그대로 실현되죠. 성도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입니다.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 받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사도행전의 모습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이런 경험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확신하게 된 거죠. 아, 기도해서 능력받아야 모든 걸 할 수 있구나.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죠.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 사도행전의 교회가 경험한 뿌리 체험, 루트 익스피리언스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도라는 루트 익스피리언스, 뿌리 체험을 통해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된 거죠.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라는 뿌리 체험을 통해서 잎이 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고 선교하는 이 역사가 계속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서 아, 기도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필수입니다. 필수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숨을 쉴까 말까 선택하십니까? 그렇게 안 하시죠? 숨을 쉬어야 됩니다. 숨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살려면 숨을 쉬셔야 돼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영혼이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이 점점점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셔도 자꾸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그래서 예배를 드려도 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기도를 해도 은혜가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서 신앙생활이 자꾸 형식적으로 흘러가고 습관적으로 흘러가고 무덤덤하게 간다면 여러분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돌파할 수 있을까요? 이 영적인 침체를 그대로 두면요, 나중에 자꾸 쌓이다 보면 영적인 사망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영적인 침체를 이겨낼 수 있을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해야 영적인 침체를 돌파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은 힘든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힘을 주는 시간이에요. 힘을 주는 시간이에요. 기도하니까 힘든 게 아니라요, 기도 안 하니까 삶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기도는 괴로운 노동 시간이 아니라 진정한 휴식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쉬는 시간이에요. 이 현대인의 삶 속에서 경쟁과 스트레스와 염려와 불안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걸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쉬면 하나님이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 기도 시간은 괴로운 노동 시간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 시간입니다. 또한 기도는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기도 시간이 늘어나면 염려가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염려 시간이 자꾸 늘어나면 기도가 줄어듭니다. 기도와 염려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기도가 늘어나면 염려는 자꾸 줄어들어요. 근데 기도가 점점 줄어들면 염려는 자꾸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란 말이 헬라어로 메림나오예요. 메림나오. 그 뜻이 뭐냐면 마음이 나누어지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하면 자꾸 염려에 빠지고요, 염려에 빠지면 마음이 자꾸 나눠집니다. 하루에도 5만 가지 생각으로, 수만 가지 생각으로 마음이 나눠지고 수많은 염려로 마음이 나눠져요. 마음이 나눠지면요,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집중력이 떨어지면 일의 능률이 오르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마음에 집중력이 생기는 거예요. 염려가 사라지고 집중력이 생겨요. 집중력이 생기면 삶이 더 창조적이 되고 더 생산적이 되는 겁니다. 기도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기도야말로 여러분의 삶을 가장 값지게 하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요, 성경 기도 대행진을 합니다. 매일 15분 동안 성경 읽고 매일 15분 동안 기도하는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이 운동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이 반이란 말이 있잖아요. 일단 시작하시면 성령께서 기도하게 해 주십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일단 기도 시간을 정하는 겁니다. 그게 아침 시간이든 낮 시간이든 저녁 시간이든 여러분이 기도를 가장 잘할 수 있는,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시간을 딱 정하는 거예요. 세팅 타임을 딱 세팅해 놓는 거예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 시간에 기도 생활에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해지면 그 다음에 기도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고비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거, 이게 고비입니다. 이거만 넘기면 그 다음에 기도는 이렇게 생활화되기 시작합니다. 운동이 습관이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제일 고비가 뭔지 아세요? 운동하는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운동하는 시간을 딱 정하면 이 고비만 넘으면 운동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운동을 딱 신으면 그 다음에 운동하게 돼요. 여기까지가 고비예요. 신으면 운동하게 돼요. 그리고 운동하고 나면 운동이 좋구나 깨닫게 되니까 또 운동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어떤 한 분도 저에게 나 운동하기를 후회해, 나 운동한 거 후회해, 괜히 운동했어, 이런 말 한 적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운동하니까 너무 좋아, 삶에 활력이 생기고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너무 좋아, 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게 돼요. 시간을 정해놓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앉는 시간이에요. 그냥 앉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앉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이제 기도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갈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나와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죠. 나와 함께 여기 앉아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죠. 기도는 하나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주님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 자체가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앉아 있으면 성령께서 차츰차츰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하게 됩니다. 시간을 정해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훈련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제일 먼저 자꾸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나는 이 시간에 기도하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자꾸 지켜가셔야 돼요. 특별히 처음 훈련할 때는 15분의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안 정해 놓으면 자꾸 시계를 보게 돼요. 한참인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어요. 또 누군가 7분밖에 안 지났어요. 이래 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마트워치나 핸드폰에다 15분 딱 정해놓고 다 기도하세요. 자꾸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이게 자꾸 이렇게 몸에 익히게 됩니다. 가능하시면 먼저 말씀 묵상하고 그 다음에 기도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따로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성경 읽기와 기도하기를 같이 하세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게 참 좋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말씀 받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응답해 주십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기도 훈련이 안 되신 분들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셔도 좋아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아닙니까? 주기도문이야말로 기도 중에 기도고 최고의 기도입니다. 난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그런 분들은 주기도문 갖고 기도하시면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거 갖고 기도하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땅만 바라보고 살지 말게 하시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보고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땅의 현실만 보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이름이 거룩히 하김을 받으시며 오늘 하루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일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조국과 민족 위에, 캐나다 위에,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돼요. 뜻이 하늘인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도 하나님 뜻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 뜻을 실천하게 도와주세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한 해가
한 하루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돼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나님 나의 환경을 지켜주시고 나의 삶을 지켜주세요.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세요. 건강과 물질과 모든 것을, 하나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 큰 용서를 받았사오니 이제 남도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남의 잘못 들춰내는 삶이 아니라 덮어주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속으옵소서. 오늘도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악의 현실에 물들지 않게 도와주세요. 악한 마귀로부터 지켜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마치시면 돼요. 이게 주기도문을 갖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요, 15분이 금방 가요. 금방 가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여러분의 기도의 틀이 이렇게 잡히기 시작해요. 아,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예수님 가르친 대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되는구나.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구나.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하루에 15분씩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15분 하다 보니까 20분 되고 30분 되고, 나중에 어떤 분들은 1시간도 거뜬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은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이 알게 돼요. 여러분 아내가 알게 되고, 남편이 알게 되고, 자녀들이 알게 되고, 형제 자매들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차츰차츰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모세가 기도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얼굴에 광채가 났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빛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렇게까지도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기도는 어려워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 보는 건 그냥 보겠는데 기도하는 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요, 혼자 하지 마시고요, 함께 하시면 돼요. 함께 하시면 돼요. 우리가 혼자 기도하기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옆에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기도의 용장인 모세도 기도 혼자 하기 힘들 때가 있었잖아요.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피곤해질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옆에다가 아론을 붙여주시고 훌을 붙여주셔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촌에 카톡방을 만들어 놓고 함께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다가 지치고 포기하고 싶을 때 형제 자매들이 같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자극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면서 함께하는 겁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특별히 2025년도 우리 교회는 여러분의 기도의 삶을 다양한 방법으로 도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신년 특세에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 4월 달에 고난주간 특세를 통해서 계속해서 기도의 불을 붙여갈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주중 현장 새벽 기도가 진행되는데 또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가 이어질 겁니다. 또 매월 첫째 주 홀리 에이브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의 불을 계속 이어갈 거예요. 또 매주 수요일마다 수요 브레싱 여성 기도가 있는데 나오셔서 우리 자매님들이 뜨겁게 또 같이 기도할 겁니다. 또 예배 기도팀, 차세대 기도팀, 릴레이 기도팀, 성인 자녀 기도팀 등 여러 중보 기도팀에 여러분이 참여하면서 기도의 네트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 임마누엘 예배실, 이 본당을 교회 문이 열려 있는 동안엔 항상 열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쪽 끝이죠. 저쪽 문을 항상 열어놓을 테니까 교회 오시면 이쪽으로 들어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고 또 넓기 때문에 방해받지 않고 얼마든지 여기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무엇으로 사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는 사람하고요, 기도로 사는 사람은 달라요.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기도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예배 시간에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어려울 때 기도하시잖아요. 이제는요,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기도로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 뭘로 살겠어요? 기도로 사세요. 2025년 기도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2025년도 우리 교회는 기도와 함께 전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기도에서 성령 받고 나면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중간중간에 능력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타나요. 그런데 그들의 결말을 보면 다 망합니다. 다 망합니다. 사도행전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자기 영광을 사용하지 않고 복음 전파하는 데 사용합니다. 기도하고 능력 받으면 복음 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것이 사도행전의 계속되는 사이클입니다. 계속되는 사이클이에요. 2025년도 우리 교회는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도행전의 사이클을 우리가 실천하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도보다 더 어려운 건 전도라고 생각이 돼요. 아마 여러분들 그러실 거예요. 제가 성경도 보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데요, 전도는 너무 어려워요. 전도만은 못하겠어요. 그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또 많은 신앙인들이 오늘 이 시대는 전도가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전도해도 사람들이 듣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심지어 어떤 신앙인들은 이 시대는 전도해서 안 됩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하는 포스트 모던 소사이티, 포스트 모던 세계 속에서 전도하는 것은 예의가 없는 행동입니다. 교양이 없는 행동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진 방법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이 아무리 똑똑해져도, 세상 없는 AI 시대가 와도 인간의 지혜로는,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해줘요?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일지라도 하나님은 전도의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1세기에도 복음을 전했다면 21세기에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특히 토론토 땅, 전 세계에서 가장 다양성이 최고로 나타나는 이 토론토 땅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물론 전도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전도하게 되면 상대방이 긍정적 반응보다는 부정적 반응을 더 많이 합니다. 여러분, 역사상 최고의 전도 전문가는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수십 년 동안 지중해를 누비면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도 전도할 때마다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 28장 31절에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바울도 복음 전하는 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용기가 필요했다, 그런 말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신이 담대하게 전도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 6장 19절입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입을 열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전문가인 사도 바울도 전도하려면 담대함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입을 열어서 전도하는 게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특별한 기도의 부탁을 하는 거죠. 골로새 4장 3절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 많은 문이 있지만 가장 열리기 어려운 문이 전도의 문입니다. 전도의 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래서 내가 전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려면 간절하게 먼저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부자 청년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떠나가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무슨 질문하죠? 그럼 누가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저렇게 잘 믿고 계명도 잘 지킨 사람도 예수님 못 쫓아가는데 그럼 누가 구원 얻어요? 질문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 사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2025년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전도와 선교의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기도하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갑니까?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면 현상 유지가 될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자동으로 올라가는 사람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점점 밑으로 내려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전도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방법을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건 절대로 땅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영혼에 떨어져서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5살 때 예수 믿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저희 아버지에게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그때 아버지께서 보이신 반응이 할렐루야가 아니라 제 머리를 딱 잡더니 요강에다 탁 집어넣고 다시는 전도하지 마, 다시는 예수님 옛자도 꺼내지 마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완전히 씨앗이가 돼서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 다음부터 우리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옛자도 못 꺼냈어요. 그렇지만 뒤에서 우리 아버지 구원시켜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딱 10년이 지나서 제가 25살이 됐을 때 저희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교회로 나오셨어요. 세례 받으시고 구원 받으셨어요. 그리고 고시 문중에 저희 집 종갓집인데 수백 년 내려온 제사를 끊어버리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우리 남편 안 돼. 우리 아들은 안 돼. 우리 딸은 안 돼. 저 사람은 적어도 안 돼. 그런 분이 있다면요,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한 영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2025년대 우리 교회는 전도와 선교에 힘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이제 2월 첫째 주에 우리가 태신자 작정주의를 합니다. 태신자 작정주의를 해요.
여러분이 내가 올 한 해 이 사람 꼭 전도하겠습니다, 마음에 품은 사람을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3월 18일에 아주 특별한 만한 전도 프로그램이 시작되는데 여기로 여러분이 이분을 인도하시면 됩니다. 또 여기에 이분이 올 정도가 아니다 생각하면 5월 11일에 새생명 축제를 주일날 하는데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로 모시고 오시면 돼요. 이 새생명 축제는 뭐 불교 신자가 오든 불신자가 오든 무신론자가 오든 누구나 와도 부담 없이 감동을 받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될 겁니다. 여러분이 여기로 인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 거는 이 전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건 내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걸 항상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여러분 가족 중에 아직도 믿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까? 이웃이 있습니까? 올 한 해는 꼭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또 기도하세요. 올해는 그래서 꼭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께로 인도해야지. 내가 올해는 꼭 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해야지. 나 혼자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천국 갈 사람을 꼭 만들어야지. 그렇게 기도하시고 작정하시고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는 2025년에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와 선교를 할 겁니다. 이제 다다음 주에 1월에 우리 청년터가 요르단 선교를 시작하고요. 또 4월에는 우리가 천 선교 프로젝트로 지역사회 전도와 선한 일을 하게 되고요. 6월 달에는 성인 단기 선교팀이 도미니카에 있는 하이티 난민들에게 나가고 8월에는 중고등부와 니카라과로 나가고 또 퀘벡의 원주민 선교로 나갑니다. 또 10월 달에는 우리 송민호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선교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우리 모든 촌원들이 한 사람씩 태신자를 품고 같이 기도하면서 전체 촌이 이 기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전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큰 그물을 만들어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사랑하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은 기도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는 한 해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의 성도들처럼 기도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 사이클을 실천함으로 여러분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 29장의 위대한 역사가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